오늘은 사사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데 저희가 오늘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한 11시 반 조금 넘어서 딱 들어오는데 기위들이 이제 다 모든 걸 정리하고 딱 나가자마자 저희가 들어왔거든요. 문을 확 여는데 제 코 끝으로 탁 나는 냄새가 있었어요. 그게 커피 냄새였습니다. 커피 냄새를 확 맡고, 커피 냄새가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커피 지금 2잔째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커피가 너무 냄새가 좋아서 커피를 먹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설교 준비하기 전에 잠깐 커피를 마셨고 또 한 잔 먹고 나니까 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시 한 잔 더 2잔째 마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냄새가 저를 아주 어떻게 보면 자극시킨 거죠. 커피를 먹고 싶다 생각을 하게 만든 건데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문을 열 때 과연 우리는 교회 안을 들어올 때 과연 어떤 기대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들어올 때 과연 나는 어떤 기대를 하고 들어오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냄새를 맡고 또 어떤 자극을 맡고 나는 나갈 것인가? 그것이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인데요.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교회에서 진정 교회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교회에서 과연 무엇을 찾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나는 교회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단지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다라고 제일 첫 번째 사사기 18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다라고 나머지 스토리를 이어지는 걸 보니까 이런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 아닙니까? 얘네들 하는 꼬락서니를 달아. 이런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고 하나의 리더가 없으니까 완전 막말로 얘기하면 개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사사기 18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지파가 어떻게 행했는가 그 모습을 한번 너희들이 잘 살펴봐라 라고 지금 아주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단지파의 이야기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살펴봤던 17장에서도 미가 가정이 신상을 세우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신상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워서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단지파, 가정을 넘어서 한 지파가 전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모든 기업이 각각 다 분배를 받았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땅의 어떤 영역들을 이미 다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정복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각 지파들에서 자기들이 어떤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어떤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단지파는 거할 기업의 땅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업의 땅을 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자기들이 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안에는 이유가 있겠죠. 자기들이 분배받은 기업의 땅이 좋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 땅은 어떻게 보면 좀 좋지 못한 땅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죠. 또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살벌한 겁니다. 우리가 가서 과연 게임이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땅으로 또한 올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단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에 의해서 물론 그 땅을 취하는 데 있어서 계속 주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땅을 지금 취하지 못하고 그 땅 주변에 지금 빙빙 돌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거저먹을 땅이 없는가라고 지금 이 단지파가 그걸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더라. 이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다른 지파들은 다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는 이때까지 여전히 자기 땅 분배함을, 땅을 지금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일절이 떠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참 이들이 어떻게 보면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죠. 이미 다른 지역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모든 땅에 정착해서 나름대로의 생활을 또 정착을 해서 뿌리를 박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지껏 지금 뿌리를 박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바로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참 우리가 뉴질랜드에 와서 이민을 살다 보면 참 와가지고 금방금방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탐색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서 오자마자 딱딱 자기들이 할 일을 딱 찾아가지고 자기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런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안 되고 뭐 또 하다가 보면 또 어떡합니까? 또 아이고 한국에 돌아가야지 하고 또 한국에 돌아가서 짐 싸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지금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어떤 떠돌이 신세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여전히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지금 자기들이 땅을 지금 탐색을 하다가 미가의 시대에 딱 이 정탐꾼들이 5명이 이 미가의 시대에 딱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 행하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 미가의 시대에 딱 가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잖아요. 또 그 안에 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 우상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은 굉장한 미션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어떻게 보면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숙제, 미션을 가지고 지금 정탐을 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바로 미가의 가정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거기 보니까 레위인이니까 제사장이라고 임명된 사람이 그 안에 날마다 기도했다라고 17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 가정을 위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 이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할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 우리가 이런 미션을 띠고 지금 길을 떠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우리를 위해서 좀 예언을 해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소년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참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얘기 중에서 가장 좋은 얘기를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일이 다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너희가 다 형통할 거다. 너는 다 잘 될 거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와서 가령 예를 들어서 기도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 역시 기도 부탁을 할 때 목사가 과연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만 기도하죠. 좋은 것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저 사람 가다가 확 엎어져 넘어져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또 물어보고 또 얘기를 해주면 좋은 얘기만 해주잖아요. 이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들은 다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레이사라는 말대로 이 정탐꾼들이 길을 딱 가서 정탐을 하다가 나이스라는 땅을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발견을 합니다. 나이스라는 땅을 보면서 이들이 너무나 그 땅을 보니까 아주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강력한 리더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곳이죠. 리더가 없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없고 그 얘기는 뭡니까? 힘이 없다 그런 얘기죠. 서로 간에 그냥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땅처럼 그들이 보였습니다. 만만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땅에 가서 우리가 딱 정착하면 그냥 밀어내면 되겠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우리가 정착할 수 있겠다.
이 정탐꾼들은 그런 결정을 합니다. 가가지고 자기 민족들에게, 단지파에게 가서 우리 정탐 내용을 딱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죠. 9절 10절에 보면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억지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뭐 찔르면 푹 하고 들어갈 사람들이다. 아주 만만한 사람이야. 우리가 가서 그냥 취하기만 하면 돼. 아무런 우리는 뭐 가서 우리가 피를 흘릴 것도 없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생각이죠. 지금 자기들이 여태까지 지금 끼웃거리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자기 기업을 분배를 받았지만 그것은 만만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자기들이 만만한 것을 찾은 거죠. 자기들이 이곳은 진짜 말 그대로 웬 떡이냐 지금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이 단지파 이 18장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1절에 살펴본 것처럼 이 기자는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이걸 기술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것은 사사기 17장, 18장, 19장의 맥락 속에서 보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장에서 미가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래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18장에서는 단지파 전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19장에 넘어가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이제 잃어버리고 또 그 아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를 12개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지파로 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이런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버리죠. 어떻게 보면 17, 18,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정신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을 계속 기술해 주고 있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단지파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라이스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땅을 분배를 받고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고 또 쉬운 땅을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사기서에서는 그것을 다른 각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이고 자기 나름대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별개의 문제로 가고 있는 바로 이 단지파의 모습을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맥락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지파가 하나님께 자기 기업을 여호수아서에 보면 19장 쪽에 보면 자신의 기업들이 어떻게 분배받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쭉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라이스 땅으로 자기들이 어떤 전 민족을 다 이끌고 들어가고 있는 단지파의 바로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은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빙빙빙 돌다가 쉬운 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는데 가장 쉬운 길로 그들은 찾아서 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그래서 진정 또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이걸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또 전혀 제사장의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들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바로 단지파의 영적인 무지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자기 민족 반지파를 이끌고 이제 라이스 땅으로 이제 쭉 사람들이 이제 갑니다. 군인을 보내서 그 라이스 땅을 차지하려고 올라가는 중에 바로 어디에 들립니까? 미가의 집으로 이제 들리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자선 600명은 경기를 뛰고 문 입구에 삽니다. 600명이, 즉 600명의 군인들이 이제 미가의 집 앞에 딱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경기를 뛴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지금 미가의 가정에 왜 들어간 겁니까? 이들의 기억 속에서는 축복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축복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가기 전에, 땅을 탐지하러 가기 전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번에는 틀림없다. 너희 길이 평안할 거고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원하는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성취할 거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 제사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 땅은 진정으로 좋아 보이는 땅이고 자기들에게 딱 적합한 바로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 스파들 바로 이 제사장이 축복을 해줘서 우리가 이 땅을 발견했고 이 땅을 지금 취하러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들의 기억 속에서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제사장의 신통력이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신통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 뒤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 안에 우상을 만들어놨던 그 신상에서 바로 이 우상에서 바로 그런 에봇과 드라빔 또 그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에서 이 제사장의 능력이 나오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정복전쟁을 하러 올라가면서 바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이제 우리 민족은 걱정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신상, 에봇, 드라빔 또 부어 만든 신상을 자기들이 다 뺏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거야. 이것만 있으면 이제 만사 형통이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것을 뺏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제사장이 거기에 임명된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뭐 어쨌든 거기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왜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이래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이 제사장의 귀에는 쏙 들어올 만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셔터 마우스 하라는 얘기죠. 조용히 하고 있어. 내 손에 욱하고 입을 대라는 얘기죠. 지금 입 다물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이제는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인데 네가 예전에는 은 10냥밖에 못 받았지만 이제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면 거기서 짱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이대로 가면 너는 이제는 완전히 출세한 거야. 이렇게 지금 엄청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집이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런 프로포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그 앞에서 생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많은 돈을 주고 나를 지금 스카우트 한다는데 거기에 솔깃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제사장은 지금 그 말을 보면서 이 말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넘어갔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17장에서 보면은 17장에서 보면 이 미가의 집에서 이 제사장을 임명할 때 우리가 그 모습을 잘 살펴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은 쉽게 넘어갈 바로 그 사람이에요. 또 이 단지파에서 이렇게 굉장한 프로포즈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사장을 이 신통력이 있다고 그렇게 본 것이죠. 이 제사장만 우리가 함께 가면 이 정복전쟁은 끝이다. 나름대로 그런 결정을 지금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들이 복을 얻기 위한 모든 것이 자기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고 또 우리 민족에 복을 주면 하나님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바로 어떤 기복적인 형태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미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나타냈고 단 가정에서도 역시 나타나져 있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바로 어떠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는 바로 그러한 시각이 바로 이러한 엄청난 오류를 지금 만들어내고 이러한 무지한 모습들을 지금 만들어냅니다. 자, 이러한 족속의 어떤 이 제안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기뻐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일하던 직장이 지금 강탈을 당한 거죠. 그 미가 가정의 군인들이 확 와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과 자기 어떻게 보면 재물들을 가지고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일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더 좋은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사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이 제사장의 모습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간사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살펴봅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가 가정에서 이 사람이 제사장직을 갖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자기 먹을 것을 찾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어요. 그에게는 전혀 제사장을 맡을 만한 소명도 없었고 그런 뜻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돈을 주겠다, 봉급을 주겠다 하니까 얼마든지 제사장 직분을 나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명목을 앞세워서 바로 자기 신분을 앞세워서 제사장직을 그냥 자기가 수행했던 능력이 없고 소명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그 직분을 지금 맡아 버린 겁니다. 미가가 그에게 열과 의복 한 벌을 식물로 주리라 귀에 솔깃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단지파가 내가 너에게 바로 미가 가정에서 제안했던 주고 있는 봉급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주겠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쪽으로 지금 솔깃하고 가 버립니다.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직업적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참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그렇고 종교를 통해서 종교를 하나의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목사도 일종의 종교를 하나의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목회자들이 과연 사례를 받고 또 사례를 받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서도 뭐 이 키위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과연 목회자가 사례를 받고 목회자는 종교인인가? 종교인이죠. 우리가 거기 이미그레이션 거기 보면은 쭉 그 목록에 보면 목회자가 하나의 종교인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 있는 목사들은 다 세금 신고하고 또 하는데 한국에 있는 그 목회자들은 세금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목회자들은. 저도 한국에 사회가 한 번도 세금 내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이거는 목회자는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 나름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이게 토론이 많이 있는데요. 토론하는 것 자체를 별로 싫어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은 우리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또 안 그런 사람은 조용히 해. 뭐 그런 걸 하면서 또 이제 어떻게 뭐
근데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그거는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면 바울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텐트 메이커 아니었습니까? 장막을 짓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장막을 지면서 자기가 그 목회를 했던 분이 바로 바울사도 아닙니까? 그분이 바울사도가 그런 목회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에 누가 되지 않게 해서 난 이렇게 한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봤을 때 어떤 많은 직업적 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어떤 공급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목회자는 그럼 봉급을 안 받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천주교 같은 어떤 그런 전체에서 그 일정하게 그렇게 이렇게 봉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 시스템에서는 그게 좀 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자신의 능력만큼 사례를 많이 받고 능력만큼 사례를 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으면 사례를 조금 받고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다 결정됩니다. 그것이 목회자들 간에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목사인가 그렇지 않은 목사인가 그 부분에 또 목회자들은 과연 그럼 어느 정도의 사례를 받는 것이 그게 또 옳은 것인가 그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토론이 또 있을 수 있지만요. 어쨌든 그것이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중간에서 어느 쪽에 많이 내가 기울어져 있는가 그건 본인 자신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뭐 이걸 어떻게 뭐 옳다 그러다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나는 하나의 어떤 믿음으로 나는 소명을 가지고 나는 하고 있다.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어떤 직업적 종교인으로 나는 그냥 목회를 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는 과연 사꾼인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제 자신에게도 많이 합니다. 나는 과연 사꾼 목사인가? 난 아닌가? 왜냐면요, 우리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을 시작할 때는 이제 1980년대, 90년대 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최고 건성기에 신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국교회가 뭐 굉장히 발전하고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바로 그 당시 교회가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저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사꾼인가 아닌가? 나는 직업적 종교인인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이 아직까지도 저는 해답을 얻지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서 과연 속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제 평생의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제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틀림없이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또 그리로 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건 사건이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제사장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는 어쨌든 이제 진행이 돼가고 이 단지파는 이제 가서 라이스 땅을 자기들이 성취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단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온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살려서 그것 땅을 지금 취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 엄청난 그 쉽게 이 땅을 얻고 기업의 분배를 받았다. 나름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단지파 사람들은 더욱더 어디로 빠져 들어갑니까?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당히 나가서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 단지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고 쉽게 어떻게 보면 포기해버리고 쉬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무엇을 해주셨는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라면 담대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직업적 종교인의 문제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나는 믿음으로 나는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직업적인 모습으로 과연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복적인 모습으로 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도구로 아니면 나의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될 하나의 숙제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복적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바로 이 단지파는 계속해서 어떤 기복적인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건강의 축복이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신 물질이 축복이냐? 그거는 또 100%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단지파가 땅을 차지한 것이 축복인가? 그것은 결국 그 단지파 자신들이 더욱더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버리고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런 비극으로 나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 것이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또한 아닌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내 자신이 늘 정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늘 우리에게 던져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나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이 반문해 보면서 나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들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 주님을 믿고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수없는 많은 그런 참으로 진정한 신앙이 아닌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바로 단지파의 모습들, 미가 가정의 모습들을 또한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늘 점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